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지파 후레 손자여 그의 아들인 그 사이에 신앙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못으로 만들게 하며 함께합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오늘은 우리 성막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살렐, 그리고 우리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오함리압과 또 여러 명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요, 우리 쓰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말씀을 통해 택함 받는 자, 또 말씀을 통해 사용되는 자, 그런 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인생. 우리 성공한 인생들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흔히들 생각하기에 성공한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 것 같습니까? 어떤 인생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성공한 인생을 우리는 분명하게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의 예를 들면요, 우리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의 꿈을 안고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노력하였음을요,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정말로요, 어떻습니까? 훌륭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우리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세계권에서도요, 명성을, 이름을 떨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키워왔고 그 꿈을 성취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박지성 선수, 우리 잘 알고 있죠?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 그 사람도요, 어떻습니까? 막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져 갖고 축구를 했나요?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꾸준한 노력을 통해 결실을 맺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피나는 연습을 통해 그는 결실을 맺어서요,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 같습니까? 우리 김연아 같이 꿈을 이룬 인생? 그 정도의 인생이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박지선 선수 같이 연봉을 높게 받는 사람, 그 정도의 선수가 되면 어떻습니까? 아,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보기가 어렵나요? 우리 자신한다? 아니면 자신하지 않는다? 자신한다? 우리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사람만 한번 손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아, 그 정도면 성공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왜냐? 그들은요, 자신이 목표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설계했고 그 인생대로 계획한 대로 도달했기 때문에 그처럼 보일 수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우리 수련회 때 제가 설교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부자와 거지가 나온다 이야기를 했지요. 부자는요,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요,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었다? 김연아가 선수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돈도 있었고요. 그는요, 재물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끔찍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부자였습니다. 또 베풀기를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선행을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우리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날마다 호화롭게 연애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사람들도 다 와갖고 먹을 수 있도록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이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꿈을 이룬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세상에서 보였던 사람이 부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돈도 가졌고 명예도 있었고 착한 일도 많이 했고, 또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정말 선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사람은 누가 나옵니까? 거지가 나옵니다. 이 거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말로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나누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거지가 나누는 거 봤나요? 거지가 자신이 먹을 것을 동량해갖고, 우리 글쎄요, 같은 거지한테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부자한테 내가 이거 동량했습니다 하고서 나누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처럼 착한 일도 많이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거지였습니다. 또 자기 몸도 못 가는 사람이 가족들을 챙길까요? 아니요. 가족들도 챙기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거지였다는 것입니다. 명예는 있었을까요? 거지 중에서는 내가 무슨 그 뒷골목에 최고의 거지다, 이런 명예가 있다고 하면 아마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세상적인 명예는 그 거지에게 부여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착한 일도 한 것도 없고 가족을 사랑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 부자는 정반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거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부자가 들어갔나요? 거지가 들어갔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우리 성공한 인생을 본다고 하면요, 누가 성공한 것일까요? 부자가 성공했을까요? 거지가 성공했을까요? 자, 누가 성공했을까요? 오늘 아까까지는 박지성이 김연아가 성공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여러분들이요, 정말 부자가 그 모습을 갖고 있는데 성공했냐라는 질문을 성경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성공했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분명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공은 반쪽짜리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공한 인생이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자인가요, 거지인가요? 우리 거지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란요, 연봉이 높은 인생도 꿈을 이룬 인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이란 영혼까지도 유익이 있는 인생, 그 인생만이 진정한 성공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본문의 말씀이요, 오늘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건 반쪽짜리 인생이 아니라 완전한 인생을 사시기 원합니다. 우리 박지성이요, 김연아가요, 주님을 믿으면요, 완전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 두 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는 반쪽짜리 인생을 살다 갈 것입니다. 부자와 같은 반쪽짜리가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왜냐하면요, 이런 인생이 현재도 유익된 인생이요, 나중에도 유익된 인생이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 성막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받았던, 또한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장이었습니다. 수장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예도 있었고요, 돈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3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며 여러 가지 붓으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말씀하셨지요. 즉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오늘 밖에 나가고 개미처럼 일해야 할까요? 아니면 명성을 얻기 위해서 발이 땀에 나도록 우리 인맥을 총동원해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아님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붙들어야만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살렐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성공한 삶을 살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명예도 그 사람은 가졌고요, 우리가 원하는 그 부귀영화도 그 사람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살렐처럼 우리 성공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내 삶이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자에게만 오늘 어떻게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축복을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그 성령님에게 붙잡힌 충만하게 된 부살렐은요, 지혜도 받고요, 우리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도 받았고요, 총명도 받았고요, 지식도 받았고요, 여러 가지 뛰어난 재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만들게 됩니까? 성막. 따라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막.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이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한 사람을 통해서
그곳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임재 속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처럼 사용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가정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은요, 바로 내가 부살레 같이 성막을 만드는 자가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만들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부살레처럼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성막을 만드시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붙잡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돈에 붙잡히지 마시고요, 명예에 붙잡히지 마시고요, 승부에 붙잡히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붙잡히시기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요,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에만 붙잡혀 산다면요, 반쪽짜리 성공을 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명예에 붙잡혀 산다고 하면요, 그 또한 반쪽짜리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살면요, 어떻게 된다?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부살렐이었음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부살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순종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보석을 깎아 버리며 여러 가지 짓으로 나무를 새겨야 부살렐에게 하나님은요, 보석을 깎고 불리며 나무의 모양을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귀한 일입니까? 아니면 좀 하찮아 보이는 일입니까? 멋내기 좋아 보이는 일입니까? 아니면 멋내지 못하는 모습입니까? 어렵나요? 자요, 우리 저같이 등치가 산만한 부살렐이요, 우리 쪼그려 앉아갖고 보석을 막 깎고 있습니다. 예, 멋져 보입니까? 아니면 좀 초라해 보입니까? 우리 나무를요, 막 그 깎고선 만들어갖고 조각하고 있습니다. 멋져 보이십니까? 초라해 보입니까? 예? 멋져 그래요.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그처럼 세공하는 거, 우리 보석을 깎는 일, 만약에 부살레도요, 멋진 일을 모세처럼 막 인도하고 모세처럼 막 싸우라 명령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살렐은요,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부살렐은요, 깎으라면 깎았고요, 우리 만들라면 만들었으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부살렐은요,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고요, 온 힘을 다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 잘 되시나요? 왜 안 되십니까? 오늘 순종이 왜 안 되실까요? 부살레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요, 좀 더 멋진 일,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일, 그것들을 나에게 맡겨주기를 원하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순종이 아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순종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이 5절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손을 털고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찮은 일이라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라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일해 놓고선요 덮어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면 이처럼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사용할까요? 아니면 부살레처럼 말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럼 지금까지 온전히 순종하였다. 손들어 보시기 원합니다. 아무도 없나요?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순종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분명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분명하게 붙들고 쓰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살레처럼요, 우리 순종하시기 원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은요, 돈이 지배하는 붙들고 흔드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인생은요, 성령님이 사용해야지만 되는 인생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해야지만 되는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요,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요, 우리 성공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을 쫓아 살면 그것이 성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쫓아 살면 그것이 성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틀림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지만 그것이 성공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부살레는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욕심 부리지 않고 불평 또한 부리지 않고 불만도 내비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으시기 원합니다. 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 욕심 부리는 거, 이거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이것 또한 불순종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맡겨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요, 순종하시고 우리 불순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요,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요,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성공한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를 기억해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참 희한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매일 그 성을 아무 소리 내지 말고선 돌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적군이 화살을 날릴 수도 있고 어떠한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런 소리 내지 않고 그 성내를 계속해서 성 밖을 둘레를 도는 일, 우리 그런다고 뭐가 바뀔까요?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에 순종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일곱째 날 여리고성은요, 무너졌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순종은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요,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사람을 가능케 만들고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실패할 사람을 성공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요, 무엇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인지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름길임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붙들려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라고 있으면 이건 붙어 있는 것일까요? 붙들려 있는 것일까요? 붙어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붙들려 있는 것이라는 것은요, 우리 이해가 안 돼도요,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붙들려 사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 붙들려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에 탑을 쌓는 것이 아니고 성막을 짓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 성공한 인생,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날 귀하게 쓰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쓰십시오.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날 천하게 쓰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쓰십시오.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게 사용하든 귀하게 사용하든 그것은 하나님 뜻이지 내 뜻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가 성공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으로 그 일을 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부살렐은요, 오늘 5절 말씀처럼 이처럼 너를 사용하신다 하였을 때요, 그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세처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더 큰 일을 맡겨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살렐은요, 바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하나님께서요, 붙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요, 만들게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요, 부살렐처럼요,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어져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살렐처럼 우리도요,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지금까지 모습 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습 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만약에 심부름을 시켜갖고요, 이것을 사오십시오라고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로 그것을 갖고 오면 다행인데 자기 생각에는 이거보다 저게 더 좋을 것 같아갖고 더 큰 거를 사오고 더 많은 것을 사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저도 안 사용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 다시 그 사람에게 시키지 않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그런 일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부살렐에게 만약에 이처럼 나무 깎는 일을 해라, 보석을 세공해라 했을 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이런 천한 일은 저 밑에 애들 시키고요, 저는 다른 일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하면요, 부살렐은 성막에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도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부살렐처럼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붙들려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는 성막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 인생은요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무엇에 사용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돈에 붙들려서 돈에 사용됐던 사람인지, 명예에 붙들려서 명예에 사용됐던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인지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 사용되는 자,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 우리 예수님께 사용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될 때요 우리는 분명하게 반쪽짜리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우리 완전한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